성경에는 정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이 정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으며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처럼 겨울날 새벽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새하얀 눈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인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죄로 물들지 않은 상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죄와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함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함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한 점의 흠이 없고 그 어떤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사람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결한 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를 보면 우리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코 정하거나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또다시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를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 요동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의 생활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한 가지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헌신하는 바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종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만을 피우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에게 나타나는 정하지 않은 모습, 정결하지 않은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은 갈등을 겪는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라고 그 갈등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 속에는 거짓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수근거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이해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다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겠다는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소 이러한 이중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들 모양은 다르지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중적인 성품을 지닌 우리는 어떻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단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도 이 이중성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인생의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정한, 정결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성경 말씀 속에 푹 잠기게 하며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생각들과 걱정, 근심에 너무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매번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마음의 정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픈 일로 도전받거나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처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이 같은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말씀 속에 거하는,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아는 목적이 천국 가는 입학시험에 100점 맞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있기 위함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만큼의 선한 일의 양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면 안 된다거나 엄청난 양의 선행의 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다가 아니고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결치 못하는 것들은 결코 변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지 학교에 마치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암기한 말을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 말 알아요?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된 애가 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이러니까 아빠 몰랐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거죠. 적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바뀌어지면 좋은 습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운명적인 사건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묵상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생각을 나누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잠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많은 간증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그가 쓴 참회록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가 그것을 들고 읽어보라, 그것을 들고 읽어보라 라고 반복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을 집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읽을 때 감동을 받거나 어떤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말씀하고 있다고 믿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기 위해 읽는 것은 어떤 정보를 찾거나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읽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읽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영생인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스스로도 영적으로 위대한 정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읽고도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읽고도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나 성경 이야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본문의 말씀도 좋습니다.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는 것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혹은 새벽 설교 본문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폭넓은 많은 양을 다룰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한창 사랑이 깊었을 때 연인과 주고받는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보아야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받았던 연애 편지를 한 번 읽고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어떤 속저의가 있을까? 하고 여러 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읽어보십시오. 저는 돌아온 탕자를 읽을 때 여러 가지도 상상을 해봅니다. 저번에는 한번 읽을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더랬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껴안을 때 그 나이 드신 아버지의 팔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것도 상상을 해 보았더랬습니다. 그 노쇠한 아버지의 그 팔이 과연 힘없이 앉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엄청 그렇게 껴안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던 오병이어의 그 맛은 과연 어떠할까? 그 저녁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저 먼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전설처럼 읽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교양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해박한 지식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 속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 현장에 있듯이 읽어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동일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여러분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저거는 픽션이야, 거짓말이야, 그냥 영화지, 그냥 드라마지 해서는 결코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저 윤리교과서와 같은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1년 전체 통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권을 읽어갈 때 엄청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 통독 또한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한 절 한 절도 우리는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까지 하는 것은 바로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했을 때는 단지 지식의 습득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의 생각, 하나의 구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삶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는 일을 빨리 속독하듯이 해치울 수는 없습니다. 묵상은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큐티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거나 한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말씀 묵상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며 하루를 지내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생각과 묵상이 우리 내리에 깊이 자리 잡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는 암송이 잘 안 됩니다. 머리가 조금 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구절, 필요한 구절들은 암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암송을 안 하더라도 암기력이 나쁘더라도 이런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속에 교만이 문제라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깊이 잠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영적 훈련과 마찬가지로 암송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일 뿐입니다. 많은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자신이 영성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더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오직 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할 때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한 가지 일을 추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광고와 미디어를 통한 온갖 말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휩쓸려 다니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게 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그 어떤 이론이나 이념도 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단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들고 읽어보라. 성경을 들고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날을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